우리 금년도 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묵상 말씀,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의 소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양반때 교수들은 놀이개처럼 은장도를 차고 다녔습니다. 정절을 잃을 만한 상황에는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 은장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절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여자의 고든 절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여성의 정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죠. 이런 정절의 개념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는 지금 결혼 전에 동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일반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연애하기 전에 성관계를 먼저 해보는 경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당시에 여성의 정절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의 간음이 의심될 경우 여인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절이 공동체 안에 있을 부정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오늘 본문은 지금 의심의 소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의심의 소재를 지키게 하시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한 경우입니다.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지만 근데 지금 그것을 입증할 어떤 상황이 안 될 때입니다. 아내의 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잡거나 목격한 증인이 있거나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분명히 그 사실은 있는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이럴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간음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여자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물론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서 간음하였으면 남자도
사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의심의 소지에 대한 것은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을 할 때 또는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때 오늘 의심의 소재를 들으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명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심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소재를 드린다는 사실이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입니다. 오늘 의심의 소재는 또한 이제 기억의 소재라고도 불리는데, 의심의 소재는 남편의 입장에서 의심이 됐을 때 이제 이 소재, 이제 곡식가루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의심의 소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억의 소재라는 말은 이것이 기억이 안 나든지 아니면은 부인하든지 했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소재다라고 해서 기억의 소재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는 어떠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절차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남편이 지금 아내가 의심스럽다, 탈선한 것이 의심스럽다 싶을 때는 아내를 데리고 성소의 제사장에게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갈 때 소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자, 소제물은 곡식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보통 소제는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소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의 소제에서는 그보다는 더 저렴한 보리가루를 드립니다. 그때에 10분의 1 에바, 약 2.3리터 정도 되는 보리가루를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재에는 그 가루에 기름을 더하거나 유향을 붓는데, 의심의 소재일 때는 기름이나 유향을 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먼저 거룩한 물을 토기에다 담습니다. 아마도 그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서, 아마도 이제 내성소에 있는 성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그 물에다 섞습니다. 그 흙을 섞은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쓴물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뭐 맛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죄를 판단하는 그런 수치의 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에 대한 내용을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다가 빨아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물에다가 저주를 집어넣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사장은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양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스스로 저주의 말을 맹세하게 해요. 저주의 말을 하면 여자는 아멘 아멘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그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흔들고는 제단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요. 그리고 나서는 여자로 하여금 그 저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일 여인이 의심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의 해독을 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죄가 없으면 그 물을 마시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고, 반대로 간음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저주의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됩니다. 여기서 넓적다리와 배는
여인의 이 자궁과 태반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받는 저주란 것은 뭐냐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가정 안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태문이 낮춰서 출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먹었을 때 죄가 있으면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무죄가 입증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정결함이 인정되면서 임신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시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이 법전들을 보면 비슷한 이런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여인이 의심을 당할 때에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이런 이제 규례들을 보면 여인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규례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에 들어가면 여성은 대개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인은 몸에 돌을 메고 강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둥둥 떠서 살아나고 죄가 있으면 가라앉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서 나오겠어요? 그런 그 당시에 그 근처의 고대 근동 시대의 다른 규례들에 비하면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법규는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을 남편이 의심한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벌하게 하지 못하고 공적으로 제사장에게 와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인의 인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만 봐도, 근대 시대만 봐도 여인이 의심된다. 의심만 가지고서 남편이 학대를 하든지 쫓아내든지 위해를 가하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벌써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근동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공증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위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과 이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거룩해야 됩니다. 마땅히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모두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거룩한 이런 가정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부부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제사장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이것을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상담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들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도 항상 가정을 먼저 앞에다 두는 이유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있어서 가정이 기본 단위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쉐마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되새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만큼 부부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의심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결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정 파괴나 공동체 혼란을 막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내로서 여성에게 복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불임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 문제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제도 안에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성관계라는 것은 부부 제도 안에서 건강하게 또 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쾌락을 위해서 부부 제도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추한 일입니다. 의심의 소재는 고대 근동 시대에 해당하는 법이었지만 현대에서도 우리가 생명과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지 밖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얘기됩니다.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서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해체되어야 될 그런 옛적인 유산으로 지금 시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제도를 이루고 건강한 출산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적인 가치는 이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체한다고 표현합니다.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엄마, 어머니가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 이런 가정제도 그 자체, 개념 자체를 지금은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해체한다고 표현하고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런 개념도 지금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비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정자를 사서 우리나라 법이 안 되면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이제는 예능 방송에서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문화적으로 또는 또 지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제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법적인 제도와 더불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런 것이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이 교육 과정에도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나와 있는 이 교육 과정 안에 그러한 개념들을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또 사람들이 이 교육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뭐 외국이 그렇게 말하고 지식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제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또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부부관계를 지켜나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음란과 무분별한 쾌락을 멀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 음란과 무분별한 쾌락과 또 불륜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거룩한 개인 또 거룩한 부부관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가정들이 믿음으로 훈련된 거룩한 가정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정의 예배자가 되어서 건강한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13일, 14일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교육자가 받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이 또 잘 감당하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이런 문화와 악법이 자리 잡지 못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내 신혼부부들 또 3040 세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여